성도님들, 지난 부활주일에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몸의 부활이 어떤 모습일지 언젠가 제가 따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너무 늦어버리면 잊어버리실까봐 쇳불도 단김에 빼라 라고 해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막 흩어져 있는 이 조각조각의 내용들을 조합해서 먼저는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지,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은 어떤 모습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용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데다가 성경의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니까요,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뭐 예화나 이런 것 없이 짧고 임팩트 있게 해볼 텐데요, 제가 1부, 2부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려도 제가 이 능력이 부족한 건지 표정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마치고 올라올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3부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저는 부족해서 콩떡처럼 말해도 훌륭하신, 그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성도님들, 첫 번째로 모든 복제품에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제품인 인간에게는 원래 원형이 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이 모든 인간의 원형이다, 본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 재료가 등장하죠. 잘 아시다시피 먼저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아있습니까? 안 움직입니까? 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으니 드디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 생기가 빠지면 다시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기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였던 겁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오래되어서 바짝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뼈들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탁탁탁탁탁 막 서로 연결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왜요? 아직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 지금 화면에 뜬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인간을 다시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생기, 그것도 하나님의 생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숨, 그것이 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 속에 들어오자 그때야 완성형 인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와 그리고 이후 수천 년 뒤의 내용이 기록된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종의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이 뭐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래 모습, 인간의 원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최초에 만들어진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본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인간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의 능력, 그걸 그대로 인간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죽음이라는 크나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은 후 생기가 떠난 인간은 점점 늙어가고 아프고 약해지다가 결국 죽음, 곧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도 부활하신 직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기사인데요, 근데 성도님들, 이거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거 읽어보실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평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끝까지 같이 있었던 거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심지어 예수님을 봤는데도 누구로 알아본 겁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아봤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그때서야 라보니 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장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실망감에 젖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이들 옆에 누가 나타났냐?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함께 길을 걸으며 한참을 이야기하시는데도 이들은 지금 자기 옆에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같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하루 종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익숙한 장면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성도님들, 이거 성경에서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 이상한 이야기,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사례에서 우리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라는 겁니다. 특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님들,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우르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닐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없고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남아있는 몇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만 신경 쓰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네. 네. 이게 성경에 뭐 정확한 코멘트가 없어서 비록 추측이지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다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걸까요? 비록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즉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실제로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원형, 그 창조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원형, 즉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나중 열매 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할 때는 몸이 부활합니까? 영이 부활합니까? 네, 이젠 다 아시죠?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원형, 즉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의 원형으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완전한, 최초의 원형보다 더 완전하게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만드셨던 그 계획했던 인간의 모습,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돼, 태어나게 된, 그게 부활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로마서 8장 설교하면서 피조물들도, 심지어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피조물들도 썩어 죽어가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조차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지금 있는 저 하늘과 땅이 전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3절 4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새 것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탄생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몸의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즉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거기 다 몰아넣고 바로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사실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던데요. 그럼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답은 저도 아직 죽었다가 살아나 보질 못해서, 저도 아직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서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로 봐서는 일반적으로는 못 알아보겠으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을 땐 몰랐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몸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그 밝은 눈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 2, 3부 중에 3부 성도님들 얼굴이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네. 네. 제가 몇 부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 안 되시면 영상 설교 다시 꼭 보시라고 제가. 네, 성도님들, 이거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는 십자가는 많이 강조하는데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하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려우시다면 혹 나중에 녹화 영상이라도 다시 보시면서 정말 이해될 때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저 찾아오십시오. 이게 성경 공부처럼 뭐 쓰면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성도님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용된 두 가지 요소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흙이고 다른 하나는 생기였죠. 그런데 흙으로만 만들어졌을 때는 형체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기가 들어간 후 드디어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먼저 뭐 하셨습니까? 숨을 하고 내쉬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나다, 내가 다시 살아났어, 뭐 이런지, 아니면 뭐 좀 고급스럽게 헬로우 뭐 아니 이러시면 될걸, 왜 굳이 그 불편하게 성령을 받으라, 이걸 또 성경에 또 기록해놨어요. 왜 이러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요, 바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넣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숨을 내쉬고 그 다음 성령을 받으라 라며 생기, 곧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즉 부활의 몸의 핵심은 뭐다?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를 다시 살리는 성령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이 생기의 비밀을 요한복음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즉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난 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부활을 믿음으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썩지도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을 부활의 몸으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막 성경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보느라 정신 없으셨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럼에도 핵심만 하자 하고 이만큼 쓴 걸 줄여서 오늘 요거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중간에 에스겔,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각각 기록된 성경일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진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부활의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부활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고 늙고 아파서 결국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우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때만이 아닌 지금부터도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찬란한 날, 감히 상상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멋진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롤모델이요 부활의 소망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